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천번째 선언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이 하루 열 수 있도록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대화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또 전도할 기회를 찾으며 그렇게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성령께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거리에 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또 올라오게 하시고 아울러서 오늘도 뵙고 싶은 우리 일가 친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위로와 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형상에서 연약함 가운데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심령을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기도 가운데에 열며 우리 하나님 얼굴 구할 때에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의 하루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의 발걸음 떼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선택과 결정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름 부으심 속에 넉넉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응답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에 또 헌신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과 또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그 삶의 사역의 모든 헌신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국들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실시한 동화 정책들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땅에는 정복한 땅에 그 총독을 두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족이나 뭐 귀족이나 기능공과 같은 뭐 쓸모있는 포로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획책하는 것을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포로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 잔인한 방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잔인했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특히 잔인했습니다. 포로의 혓바닥을 이렇게 굴비를 꿰듯이 철사로 꿰가지고 앞사람 뒷사람 쭈르르 꿰가지고 그 혓바닥을 꿰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혓바늘만 돋아도 얼마나 불편하고 또 아픕니까? 근데 혀를 꿰니까 이 끌려가는 내내 뭐 어마어마한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거죠. 전에 보니까 북한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끌고 갈 때에 철사줄로 입술이라든지 뭐 손목을 꿰어가지고 끌고 갔다. 심지어는 좀 팔팔한 도망칠 위험이 있는 탈북자는 아예 그냥 발목을 부러뜨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도록 하고 끌고 갔다. 이런 행태가 너무 잔인을 해서 중국이 못하게 했다.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고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정권인 거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한 유다의 바로 그 포로를 끌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나안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다, 언약을 배신한다, 그러면 그들을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것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조건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순종하며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언약과 법도를 배반하면 하늘이 놋과 같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기근이 들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역병이 휩쓸고 마지막에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결국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복된 민족이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단 쌓는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지요. 이삭 역시 그렇게 할 때에 가뭄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의 경기 상황 속에서 100배의, 이전보다 100배의 그러한 사업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야곱 역시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빈손으로 간 그 바단 아람, 그런데 그곳에서 거부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 중에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게 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생활해 나갈 때 그 존재 자체가 복덩이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던 유럽인들, 그곳에서 토속신앙과 그냥 아주 섞여가지고는 혼합 종교를 만듭니다. 지금 남미는 하나같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남미 국가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 풍부한 천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냥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가 아닙니까? 사우디보다도 더 많아요. 1위. 근데 국민 대부분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차베스 밑에서 다 망해버리고 마두로 밑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기도 하고 고급 인력 다 주변 국가로 빠져나가고 굶주려가지고 몇
수십 킬로그램씩 다 이 국민들이 살이 빠져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마두로 다이어트다, 그 대통령이 이거 그냥 다 다이어트 시킨다, 놀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찾아서 북미로 간 유럽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북미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이죠. 결국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공산화가 될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온 우리 이북 사람들, 북에서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이 하나님 믿는 거 하나 찾아서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한 땅에서 영락교회와 충현교회 등 굵직굵직한 교회를 세우고 이 남한의 부흥을 또한 주도를 했던 것이죠.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 삶의 주변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환경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야, 왜 이렇게 열악한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서포트를 못 받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모든 내 삶의 주변이 다 힘든가? 이 낙심하거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주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에 주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불신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복되니까 환경과 상황이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울의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혼탁해졌습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예배도 다 허물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납니다. 블레셋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한 그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나를 둘러싼 상황과 주변 전체에 복이 임하는 사람이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1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중에 예레미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이 사람 예레미야를 선대하자. 이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끌려가고 있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바벨론에 끌고 갈 포로를 차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병사들이 실수로 예레미야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왜 포로 중에 있느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발견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근데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이 가슴이 참 찢어지는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약점이 어디고 저 성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더라. 하여튼 그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또 투항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 정보를 수집을 했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한 말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정당성을 삼고 있는 것이죠. 정작 그 메시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말씀을 무시했고 거부했는데 이방인, 그것도 나라를 무너뜨린 자가 그런 말을 인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의 죄와 멸망의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불감증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찔림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가지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영적인 민감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감각, 이걸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늬만 경건, 껍데기 경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수용성이 좋다는 데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팡팡 웁니다. 좋으면 팔짝팔짝 뜁니다. 한마디로 수용적인 거죠.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도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아주 그냥 반응이 좋은 겁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눈물 흘릴 부분에서 눈물 흘리고. 그러나 소위 묵은 닭과 같은 신앙이 돼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불감증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신앙. 속으로는 완전히 그냥 무감각과 영적 불감증에 꽉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그러한 상황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늘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과 같이, 이 새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과 같이 새로운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 늘 심령 속에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반응이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언젠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던 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냥 맨날 그냥 똑같습니다.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제 안에 어떠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어린애처럼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여보 도대체 왜 울어요? 무슨 나쁜 일 생겼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예전처럼 그러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지식적으로 그 생각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마음이 회개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야, 이게 내게 문제가 있구나. 회복의 역사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있죠. 주여, 내 심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 불감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좋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바벨론에 가고 싶으면 내가 데려갈게. 가자.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한 도성입니다. 다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빈천한 자들이 그냥 그곳에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하던 예레미야, 그를 바벨론 좋은 곳에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선대하리라. 선대한다는 말은 높은 지위에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잘 대우해 줄게가 아니라 너는 미래를 내가 보장해 줄게. 평안한 미래. 나라 망한 백성에게 참 솔깃한 제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느부사라다는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그냥 유다 땅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좋다. 아무 곳이나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근데 예레미야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가 다시 말을 덧붙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에게로 돌아가서 총독이에요.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친바벨론파 인물 그다리아에게 가서 함께 지내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곳에 어디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마음껏 자유를 가져라. 그러면서 양식과 선물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합니까? 6절 말씀을 끝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유다 땅에 남더라는 겁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 그 이전까지는 오랜 동안 이곳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곳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살면 그 누구보다도 느부사라단의 말처럼 고위의 직에 오를 수도 있고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동족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한순간에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너지고 멸망하고 불타버린 고국 땅, 제대로 된 사람은 다 포로 끌려가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원래 그냥 무지렁뱅이 같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자들만 남은 이 고국 땅에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자리. 예레미야는 멸망 이후에도 10여 년간 유다 땅에서 이후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 호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도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과 훗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 듣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가 지금까지 유다에 전한 심판 메시지는 그가 매국노와 어용 선교 이 선지자가 아닌 애국 충정에서 우러난 것임을 또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신 그 자리, 주님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자리, 세상, 여기에 몸담지 말고 너 주님이 있어라. 주님이 원하는 그곳,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나의 존재 가치는 그곳이 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냥 묻혀버립니다. 환경과 조건에 그냥 다 묻혀버려가지고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가장 복될 수 있는 곳은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사명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섬김의 사명 받으셨습니까?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래야 나의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쓸모가 있는 것이고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시고자 하신 그 사명의 자리,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결국 주변이, 환경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말씀에 대한 영적 불감증, 영적 무감각이 원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회복과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그곳이 복됩니다. 거기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쓰임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여 그렇게 살게 하시며 나의 삶의 주변이 그렇기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렇기에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인 불감증과 영적 무감각에 하나님 그렇게 주여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앙의 무기력증을 뚫고 돌파해 나가며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의 반응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내 안에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있어야 할 그곳,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역시도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존재 가치가 하나님 그래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에 더욱더 고국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쩌면 더 헛헛할 수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주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